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도요, AD 95년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그 황제 박해 기간 중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의 크기는 우리나라 백령도보다 조금 더 작은 섬으로 주로 바위와 돌이 많은 아주 황량한 섬입니다. 이곳은 주로 정치범이나 종교 반체제 인사들이 유배가 돼서 보내지는 곳으로 강제 노동을 하고 또 식량 배급을 받아서 살아가고 거주에 제한이 되는, 섬 밖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잠시 한번 보시면요, 왼쪽이 그 아테네가 있고 오른쪽에 빨간색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데가 거기 터키입니다. 터키 에베소. 에베소에서 파란색을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끝에 보면은 섬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반모섬입니다. 제가 구글 로드뷰를 또 찾아보니까는 섬 중심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기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섬 주변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다 바다에 작은 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85세 정도로 추정되니까 반모섬에서의 이 생활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왔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은 아무런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신 지 벌써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길로 돌아서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해서 죽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고통스러운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힘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나이도 남은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재림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되는 박해를 그냥 계속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로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어떻게 계속 참으라고 합니까?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보게 된 계시적인 환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된 환상의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7 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그랬죠? 10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0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담긴 기록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봉인이 7개가 이제 봉인이 돼 있는데 그 하나씩을 뗄 때마다 10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환상입니다. 나팔이 7번 울리게 되는데 울릴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직전입니다. 직전에 완전히 이제 엎어지는 대접 환상이에요. 대접이 이제 엎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7개의 대접이 엎어져 가지고 쏟아질 때마다 하늘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큰 재앙들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손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의 그 봉인을 뗄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사도 요한이 그냥 큰 소리로 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로서는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하늘의 천사들과 장로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인 그 천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느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금방이라도 나팔이 울릴 것 같고 나팔이 울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천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라면은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를 원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우리가 사는 이 천년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이거 궁금할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중에 한 천사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라고 외칩니다.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말탄 자들이 하나씩 나와요. 여러분 왜 말탄 자들이 나올까요?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탄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천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계속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탄 자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천년의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면류관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들고 흰 말을 타고 가는 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흰 말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활은 복음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또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죄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죄수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죄수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왜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는 자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은요, AD 1세기가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막 퍼져나갔어요.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 제국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백 년간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은요, 충성된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유럽과 영국을 거쳐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들어옵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생물이 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평화, 화평을 걷어내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칼을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들고 붉은 말을 타고 가는 자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왔어요. 또 큰 칼을 들었다는 것은요, 대규모의 사륙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요, 2천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8천만 명, 소비에트 혁명으로 약 6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 때 약 2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도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수십만 명의 젊은 남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어날 유브라데 강 전쟁은요, 엄청난 규모의 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죄한 왕들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세요. 또 하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세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자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기근을 말합니다. 즉 경제에 들이운 어둠이 바로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었다는 게 그걸 뒷받침을 합니다. 저울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도량형의 하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경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천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천년의 기간 동안 계속 이 경제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물 사이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게 겨우 어떻게 된다고요? 밀 한 대, 겨우 밀 한 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리로 받으면은 석 대. 이게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끼니를 겨우 때울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요. 세상 도처에는 늘 경제적인 기근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 경제 규모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그 규모에 비하면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세계에는요 경제적인 기근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늘 경제적인 이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 그 통일선교학교 마지막 날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서신 분이 11살의 유서라는 책을 쓴 탈북한 작가였습니다. 이분으로부터 어린 시절 그분이 직접 경험한 고난의 행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991년에 북한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소련이 붕괴하자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원유, 비료, 식량 이런 모든 지원이 완전히 그때 끊기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95년부터 97년까지 북한 내에 대홍수와 가뭄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식량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국가 배급은 완전히 중단됐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막 헤매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생긴 게 장마당이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은 다음에 체제 안정에 집중한다고 국제 구호를 거부를 하고요.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사자가 막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도 이제 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기간 중에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인구의 10% 이상이 굶어 죽은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궁핍과 기근은요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곡식값이 치솟아 가지고 한 끼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벅찬 현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감람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조리할 식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 끼 때울 끼니조차도 없는 아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요 먹을 것이 넘쳐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세계 경제의 단면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표방하면서 나섰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기근으로 몰아넣고요. 특권 계층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경제적인 평등과 공평한 분배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경제적인 기근의 문제는요 계속될 겁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계속 1000년 시간 동안 계속 달려갈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번째 생물이 오라 라고 외치자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뒤에는 음부가 뒤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음부는요 사망한 사람이 심판 전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심판 전까지 머무르는 임시처소가 음부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을 사망과 음부로 끌고 들어가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은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사망과 음부로 밀어놓고 있는 그 권세는 뭡니까? 첫 번째가 검이에요. 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요. 지금도 각 나라는요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면서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해 나갑니다. 핵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흉년입니다. 사람들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 문제와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늘 겪으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800만에서 900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역, 다시 말해서 전염병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다나토스입니다. 온역이에요. 온역. 전염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 14세기에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퍼졌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최근에 발생한 전 세계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약 1,8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짐승이에요. 땅에 있는 짐승. 매년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약 7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뱀에게 물려주는 사람만 약 5만에서 13만 명이 뱀에게 물려 죽어요. 개에게 물려가지고 광견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매년 약 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전쟁, 기근, 전염병,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계속 죽어갈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괜찮나요? 4분의 3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과 음부의 위협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죽음의 위협과 음부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탄원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10절에 나오는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순교당한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어디죠? 낙원입니다. 낙원에 그들이 머물러요.
낙원이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낙원에 있는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탄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탄원은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하시고 자신들의 핏값을 좀 갚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냐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믿음의 승리자들인 순교자들에게 죄사함 받은 자와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야. 그렇다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잠시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에요.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성도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큰 날에 받을 진노의 숯불을 그 악한 자들은 자기들 머리에다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에 더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한 사람,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보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 나팔이 불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강림하신다 라는 사인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마다 커다란 재앙이 하나씩 임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7 대접이 엎어져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재앙으로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산과 섬들이 다 제자리에서 다 사라지고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두려움에 빠져서 동굴과 산속 바위 틈으로 막 숨어 들어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의 외침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 날에 큰 산들과 바위에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는 그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날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결국 사라지고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국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의 시간이 다 차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두려움 가운데 어디 숨을 자리가 없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인내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